갚아주리라. 뭘 갚아주느냐?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의를 행한 자는 의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러면 이게 악을 행한, 우리도 악을 행했는데 악을 갚아주면 우리는 다 악 때문에 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에 속했느냐 의에 속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속했습니까? 의에 속했습니까? 의에 속했죠. 내가 비록 악을 짓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의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래도 내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누구로 덮었느냐? 나의 의로 덮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었다라는 거죠.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는 좀 악한 것이 많고 내 생각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었으니까 나는 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의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눴죠.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 행위와 나의 진실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옷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누구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력이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속한 자냐 악에 속한 자냐? 그럼 우리는 의에 속한 자죠. 내가 의롭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워서 나를 덮으셨으니까 내가 의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로서 행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속했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감정에 얽매이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얽매이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버리니까 그건 듣기는, 그건 옳긴 옳은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완악함들이요,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완고하거나 완악하거나 강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하는데요, 이게 참 완악해지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들어보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아이고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모범이라서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나가면 저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슨 자랑으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대표자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여러분이 자기나 똑바로 하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우리가 강박하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완악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완고하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22장은 이 천국에 대한 모양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천국의 모양은 다 얘기했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앞에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임봉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은 항상 이 전제를 먼저 보는데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왜 임봉하지 말라 하느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너희가 이걸 덮는다, 임봉한단 말, 덮어둔단 말이죠. 덮자마자 다시 시작되면 이거 열어야 되니까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사람들이 임봉을 했느냐, 어떻게 임봉을 했느냐, 끈을 묶어서 임봉을 했냐, 도장을 찍어놓고 철핀으로 박았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철핀으로 박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고, 끈으로 묶었으면 어떻게 할 거고, 말뚝을 박아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때가 가깝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항상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원하고 현실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사실이 뭐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했냐? 베드로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썼느냐? 욕을 했느냐? 육두문자를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는데도 찾아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거 어쩌라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베드로처럼 죄인인 줄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는 사실이 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자꾸 엉뚱한 걸 봐요. 엉뚱한 걸.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라. 어떻게 임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때가 가깝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가면 어때요? 천국의 삶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이 가까이 왔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불행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여러분 옆에서 한번 봅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삽시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건데, 지금 죄를 짓고 믿음도 잘 없고 하나님 배반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말씀도 잘 듣기 싫고 완고한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남편이 핍박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너 교회 뭐하러 가냐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겠죠. 그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곧 문 앞에 와 있다는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하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살고, 어려운 자는 계속 어렵게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이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그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행한 것은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 불의 행한 것은 덮어서 숨기지 마라. 더러운 것은 그대로 숨기지 마라. 반드시 그 더러운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려운 자는 반드시 그 의를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상을 줄 것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숨기거나 바꾸거나 속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잘못해서 무슨 해석이 됩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고 계속 불의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만 행하고 이런 뜻도 아니에요. 내가 의를 행한 것 하나님 그대로 알고 계신다. 우리가 불의를 행한 것도 하나님 그대로 알고 계신다.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이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학적인 고민이 생기죠. 내가 불의도 행하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의를 행한 건요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상만 받고 천국 가서 기쁘고 즐겁게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데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생명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행위록이 있다고요. 행위록.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행위록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생명책이 없는 사람 지옥 가요? 행위록이 왜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지옥 가는데 행위록이 또 왜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행위록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왜 책망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똑바로 살지 않은 부분들에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죄를 빨리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기회잖아요. 은행 가면 돈을 빌려줘요. 신용이 있는 사람들. 누구를 빌려준다고? 신용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회개하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할 필요 없다. 그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너희 죄를 다 씻었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죄를 다 씻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해를 똑바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면요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삶은 어때요? 계속 옛날에 살던 그 삶의 모양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린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족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나는 뭐예요? 아직도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면 집사인 것처럼, 권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사는데 집에 가면 이나내나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 누가 부족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아니요. 누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록은 왜 필요하느냐? 책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뒤에 가면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뭘 한다? 갚아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책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도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지위 고하가 없다. 그리고 지위 고하가 없죠. 지위 고하가 없고 평등하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평생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나? 그럼 그걸 불공평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상으로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데, 그래 그걸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다 저기다 앞정으로 꼽아놓은 것을 딱 꼽아놓고 맨날 반짝반짝하게 가만히 그 하늘에 그냥 두실 거냐? 그런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죠. 상을 준 다음에, 그래서 옛날에 신학이
좀 미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틀모자.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뭘 주냐? 천국 가니까 돌아가신 조원무슨 목사님 천국 가니까 자기 상을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주고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주고 어떤 사람은 동면류관 주는데 자기는 줄을 서니까 개틀모자를 씌워주더라. 그래서 막 잠이 깨고 나서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급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개틀모자, 금, 은, 동, 그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잖아요. 금은 좋고, 은은 그 다음이고, 동은 그 다음이고, 개틀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의 상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론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마음이 불타면 오히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가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새벽에 5시 버스를 타고 옵니다. 버스 탈 때 무슨 걸어옵니다. 3시간씩 걸어와가지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걸어오면 새벽기도 못하죠. 버스를 타면 새벽기도를 오고요. 새벽기도를 못 오면 걸어서 오는데, 걸어서 오면 중고등학생인데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부터 참석해요. 참석해 아이들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고 청소 다 하고 성가대 연습할 때 같이 옆에서 연습하고요. 성가대 아닌데 11시 예배 또 참석하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1시에 학생회 예배하고 학생회 예배하고 나면 오후에 2시 반에 아동부 예배 참석하고 아동부 오후 예배가 있어요. 아동부 오후 예배하고 그리고 학생회 예배하고 또 성가대 연습 저녁에 저녁 예배 7시 되면 7시 쪽 예배 드리고 정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할 때 또 옆에서 성가대 같이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 다 정리되면 저 교회 안에 있는 주보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그러고 집에 가요.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일이 얼마나 기쁜지 그 주일을 가고 싶은 그 마음, 주일을 예배 드리는 그 기쁨, 그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요. 아침에 버스를 새벽에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회수권 한 장 내고 앉아 있으면서 교회 가는 이 기쁨 때문에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물론 지금은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죄 가운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어디까지 가겠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는지 봤냐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 갔다 누구는 천국 안 갔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천국 갔을 것이다. 저분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 주실 상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줄지 은을 줄지 하나님 나라에 3분의 1을 떼가 줄지 보좌가 뭐 여기 앉았는데 저기 뭐 100몇층 되는 보좌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뭐한다?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다 알고 있고 나는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끝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한다? 너희의 행위를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럴 수가 없겠습니까? 예? 죽으니까요. 사람은 얼마 못 살고 먼지처럼 지나가고 그 능력이 하나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GS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나는 인생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처음이고 나중이고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이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권원이고 모든 능력의 권원이고 내가 아니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멍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은 힘이냐 그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뒤에는 이제 두루마리라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그 옷을 빠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무슨 옷이 나옵니까? 세마포 옷이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14만 4천 명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뭐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한 이 세상의 세탁자가 빨 수 없는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변화되어진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으로 빠는 게 아니고 손으로 빠는 게 아니고 육체로 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우리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디에 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뭐가 묻었기 때문에? 피가 우리에게 묻었기 때문에. 피가 뭐냐면요, 죄값이에요. 죄값.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값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제가 너무 빠르게 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뭘 지불했습니까? 예, 생명값, 피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피가 묻어 있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피값이 뭐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십니다. 여기 생명나무와 문이 나옵니다. 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21장에서 나왔죠. 12문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고 또 뭐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했죠.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된 신부, 보이지 않는 공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부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누구를 위한 신부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면 또 끼워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교회다. 공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금까지 온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간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다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공교회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완성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날.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그날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가야 돼.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 건물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이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전이 있어요. 거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래, 이게 문자적으로 해서 하면 이상하냐? 예수님과 어린 양과 새 신부가 이 새 예루살렘인데 건물인데 두 개 내려고 이제 건물 속에 또 들어가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로 결혼 관계,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다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그 땅 끝까지 가서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완노라 했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이 예루살렘 성이 뭐요? 벽돌 한 장 빼지 않냐고 완성되는 날이다. 그 성에 들어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십니다. 문들을 통하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 자연 만물 복음을 알게 되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진 이 복음, 그 12문이다. 12문.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자녀가 12족속이 났다. 12족속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흘러갔다. 그 12문이에요. 그 12문이 12집하고 거기에 기초성이 뭐냐? 12제자들이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냐 12제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또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으니까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죠.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럼 어떤 자들이 권세를 받는다?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방대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계속 들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그 들어갈 권세가 있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근데 빠는 방법은 여기 안 기록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다 보면서 이해된 것은 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는 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짐승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딱 흑백으로 나누죠. 용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고 짐승이 있고, 짐승이 함께 만들어진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이 살아나서 말을 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예수님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경배해라. 경배하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 못하게, 매말을 하지 못하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요. 마지막이니까. 물론 뭐 지금 두 번째 지금 요한계시록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앞으로 세 번째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럼 꿇은 자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뭐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하나만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살인자들은 뭐 칼로 죽인 사람들, 지금 뭐 이기영 같이 그런 사람들 얘기하냐? 아니요. 생명으로 살려야 될 자,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잡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한 자들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것이 기록될 때에 살인자들은 뭐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제일 처음 내가 너희 원한을 들어주리라, 이 원한이 뭐냐? 순교자들의 피요. 순교자들의 피.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이 신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그게 뭐냐? 순교자들의 피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 그 음행한 자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짝한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밑에 음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점술가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뭘 따릅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죠. 걔들은 뭐요? 걔들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 것을 먹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걸 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는 그거예요. 회개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 더 악하면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문제다라는 거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22장 16절은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오냐?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줬고 내가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일러줬고 내가 이것을 천사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노라 이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내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것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심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음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뭐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계시록 전체가 뭐다? 교회에 대하여 편지하는 것이다. 뭐라고? 종말에, 이 종말 때에 깨어 있으라고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다.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왕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말은 나를 보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저 위에 저 새벽별이 예수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별은 뭐냐? 이끄는 존재, 이끄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이다. 뭐 하느냐?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새벽별이다라는 거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21장 7절에 나오죠. 너희가 값없이 생명수 물을 마셔라. 21장 요한계시록 요 앞장에 나와요. 21장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뭐하러? 값없이 주리라.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에스겔서 41장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뭐라 합니까? 강 좌우에 모든 생명이 살 것이고 그것은 약 재료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다시, 그 환상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뭐 없이?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값이 필요 없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뭘 더하면요. 더하면은 여러분 글이 되어 있으니까 더하면 알죠. 그럼 뭘 더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더하면 말씀을 외에. 그러니까 말씀은 뭐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악한 이 타락한 시대에 교회들이 뭐 하냐면요. 말씀을 갖다가 무슨 불교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사자성어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보탬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여기 말하잖아요. 말씀 외에 더하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넣으면 이것들이 뭐냐? 위에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말씀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뭐로 해석한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말씀 해석이 안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 말씀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묵시의 말씀이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더하지 마라.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더해서 문제예요. 너무 차고 넘쳐요. 그 말씀이 아닌 걸 갖다가 더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집니다. 지경이 넓혀져서 망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게 지금 필요했으면 다 그렇게 살았어야지.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해 살았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단도대에 목이 베이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지에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왜 그런 길을 가느냐? 근데 오늘 시대는 너무 복복하며 유교적 신앙이에요. 유교적 신앙. 집에다 복자 붙여놓고 입춘 대길이나 적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들어가면 복이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뭐예요 그게? 복 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복 받으러 교회 안 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교회 오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약속을 받았고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데 뭘 자꾸 복을 바라냐고요. 물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사모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꾸 더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같은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뭘 제하여 버리면? 그렇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고 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구원에 참여한다, 그것도 웃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줄 믿습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말하잖아요. 16절에 이것을 정언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그 자세로, 그 사모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까.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은혜냐? 주 예수의 은혜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진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처음 시작할 때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등대 사이에 다니는 이 인자 같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시작합니다. 마치는 것도 뭐로 시작합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노라.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어렵고 길었고 또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